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재하사 연락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 원하시죠?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변화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전에 제가 말씀을 우리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죠? 사전에 알려주시죠? 오늘 말씀 읽어 오셨습니까? 읽어 오시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 이 사도행전 제가 서울서 하고 있는데요.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제 행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스테반 집사의 순교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스테반 집사는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세요? 원식교회, 초대교회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 사건 이후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 집사 이 사건이 일어날 즈음엔 이 교회에 두 파가 있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유대 쪽에 살던 사람들, 즉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 말이나 혹은 그 당시에 쓰던 통용됐던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교포사와 헬라 말을 쓰는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한 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파가 합해져서 교회가 있는 거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각 지역에서 뭐 그리스에서 살던 사람, 뭐 어디 로마에서 살던 사람 등등, 아프리카에서 살던 사람, 뭐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늙음하게 이제 성전 겉으로 오고 싶은 겁니다. 예루살렘 근처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일 처음에는 유대교를 섬겼겠죠. 그런데 기독교를 접하고 개종을 해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 살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좀 살기가 좀 괜찮아요.
근데 객지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그리고 대부분들 어르신들이에요. 그중에서 남편을 잃고 홀로 살고 있는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불평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한테만 이 어려운 남편도 없는 헬라파 여인들에게만 힘든 일을 시킵니까? 식사 대접을 다 그들에게만 시킵니까?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결정을 내리죠. 자, 우리 집사를 뽑자. 그리고 우리들은 말씀 사역을 주로 하자. 기도와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사회적인 문제, 뭐 식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은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자. 라고 이제 역할, 직분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설교, 말씀, 기도, 그리고 집사님들은 교회 일, 사회적인 일, 식사 봉사를 포함한.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 이제 뽑았어요. 뽑아서 7분이 뽑혔습니다. 그분이 7집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름을 보면 다 디아스포라 출신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헬라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뽑혔습니다. 그 7분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기억하는 분이 2분이 있죠. 한 분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스데반 집사님이고요. 또 하나는 저 이디오피아에게 선교를 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2분을 이 성경에서 거론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2분은 사회적 봉사 사역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을 아주 잘했던 분인 것 같아요. 특히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말씀 사역을 잘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인들과 논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여기 성경에 의하면 위증을 하게 합니다. 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했다. 모세를 부정했다. 하나님을 부정했다. 그러니까 즉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했고 모세를 부정했다.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회에 끌려 나오죠. 공회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 정말 네가 따르는 그 예수가 성전을 헌다고 했느냐? 그리고 율법을 다시 고쳐서 완성한다고 했느냐? 이런 걸 묻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걸 묻냐면 그들은 성전이 유일한 하나님과의 소통 통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확신,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율법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2가지를 너희들이 부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구원에 가는 길인데 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전을 부셔야 된다 그러고 율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무리들 아니냐. 너희들이 잘못됐다. 만일 그렇다면 너희들은 신성모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또 이 베드로가 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설교했듯이 이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설교를 쫙 합니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을 듣고 그게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마음이 찔리면 그 결과가 이를 가는 거로 나와요.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한쪽에서는 유대교인들은 스데반 집사에게 이를 갈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어떤가? 55절 보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죽인 사람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라는 게 그들을 다 부정해야만 이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원래 신성모독한 사람들은 성 밖으로 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더니 도저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즉 그것이 진리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인정하지를 못하니까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얼마나 증오심이 가득합니까? 저 스데반은 틀렸어. 근데 틀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듣지도 못하겠어. 인정하지도 못하겠어. 돌로 쳐 죽일 만큼 증오하는 겁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유대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다, 순교했다, 이 사실은 아는데 이 과정을 디테일한 거를 보면 이런 게 순교로구나,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닮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은 겁니다.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자, 스데반 집사의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유대교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분노하는 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증오에 들끓어 있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의 반응이 그래요. 내가 오라, 너희들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너희들 이 무식한 것들, 이 진리를 모르는 것들, 쟤네들은, 우리 툭하면 그러죠. 누가 뭐라 그러면 에이, 조금 뭐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틀린 얘기를 하면 에이, 걔는 원래. 이 스데반 집사는 그러질 않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유대교인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핍박할 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상황을 보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스데반 집사는 어찌했는가?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 속에서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정당성을 내세우거나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과 논쟁하거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너희 틀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 폭력을 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벌 줄 거야, 무슨 뭐 저주 안 합니다. 그저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우리는요, 저 사람들 벌 받을 거야, 저 사람들 벌 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이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교회 내부에서도 그래요. 저 사람들 틀렸어, 누가 옳은지 따져볼까?
자기를 지키고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주력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벌 받아야 돼. 저 사람들 틀렸어. 매일 하다가 서로 죽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교의 모습이에요. 순교란 내가 죽고 말씀이 사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혹은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순교가 되는 거죠. 일단 한번 밖에를 볼까요? 이 나라가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염려를 안 해요. 내가 옳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증오하고, 이쪽에서 말하면 아니야 네가 틀렸어. 서로 옳고 그름을 혹은 다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조롱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없어도 될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예요. 근데 이걸 염려를 안 해요. 왜? 자기들이 이겨야,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겨야 세상이 옳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저 집단들이 틀렸어. 틀렸어.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사탄은. 틀렸어? 근데도 계속 주장해? 저것들 없애야 돼. 지금 유대교인들이 그리스 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랑 똑같이 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가 서고 그래야 구원이 있고.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이를 갈며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치며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는 게 옳죠. 우린 그것을 압니다. 근데 옳은 분이 틀린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이 어찌하냐라는 겁니다. 대부분 옳은 사람들은요, 틀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무시하거나 가르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그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서로 막 다툽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요, 주님과의 관계,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될 수 있죠. 저 사람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찌해야 되는가? 저 사람의 틀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저 사람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를, 옳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보면 못 참아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며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향해서 이러고 있지는 않은 거야. 우리가 볼 때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고 있지는 않은 거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스데반은 틀렸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저 하나님 제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처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한 것을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혈기가 막 하고 막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거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근데 툭 하면 남 얘기예요. 툭 하면 뭐 에이 어쩌고 어쩌고 막 나랑 다르면 뭐가 또 교회 뭐 방침하고 다르면 막 뭐라 그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용서 안 하고 우리는 미워하고 조롱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저 나와 다르고 내 상황과 다르고 조금만 좋을 땐 다 좋죠. 여러분들 좋을 땐 다 좋죠. 교회가 나를 대접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 근데 자기한테 조금 내가 하는 방식과 다르거나 혹은 세상적으로 나에게 조금 손해가 미쳐진다고 생각하면 이럽니다. 이를 갈고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 내치고 돌로 칩니다. 이 마음, 현실적으로 못하면요, 이 마음 속에서도 그래요. 내 저 사람 다시는 안 본다. 저 사람 잘 되는 꼴 못 보겠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이 순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는 정말로 주여 주여, 정말로 교회 충성되고 교회 아끼고 무슨 하나님 최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는데 내 사정과 맞지 않고 내 육체와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러는 겁니다. 이를 갈아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저는 개인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말씀 중에 나를 때려? 그런가 봐요. 저는 누구를 겨냥해서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듣는 이들은 그렇게 듣나 봐요. 목사가 말씀 설교로 나를 때려? 이를 갈아요. 왜 그렇게 미련하고 왜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할까? 목사가 뭐라고? 여러분이 사셔야죠. 목사 설교가 설령 여러분들에게 못마땅해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요. 나를 수치스럽게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저런 설교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딱 끝나버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손해보는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만일에 끝까지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너희들 멸망할 거야 막 이랬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방해됐을 거예요. 근데 순교란 이런 겁니다. 순교란 내가 힘이 없어서 죽지, 내가 힘만 있으면 너희들 다 죽일 수 있어? 내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 이러고 참고 있지,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어. 그렇다면 그건 순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순교란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도 구원받고 저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모든 죄인들의 구원 아닙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의 죄, 나를 죽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근데 조금만 뭐 하면 혈기가 부르륵 교회 내부에서 막 혈기 내고 소리 높이고 싸우는 거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세상 사람들도 인격적인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요 교회 방침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좀 혹은 예수 잘 안 믿고 남 얘기하면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저 그런 소리 진짜 듣기 싫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아멘.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아멘.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냥 정죄하고 죄인 만들고 혹은 이를 갈고 있고. 저는 이 사회가 염려스럽습니다. 저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구나. 그러면 무엇이 다른데 무엇이 옳은가 한번 서로 논의해보자. 서로 고민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편이면 잘못해도 다 통과되잖아. 저 사람은 내 편이야. 잘못한 건 눈 감아주자. 근데도 그 사람들은 염려조차 안 해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며 증오하면서도 기뻐해요. 전 그게 정말 너무나 무서워요. 저렇게 조롱의 말을 하고 저렇게 증오의 말을 하면서 행복할까? 그들은 더욱더 행복해요. 더욱더 증오의 말을, 더욱더 조롱의 말을 할수록 선명하다 그래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죄인이므로 조롱당해야 됩니다. 증오의 이 대한민국의 증오의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증오의 말을 버리십시오. 아멘. 예수님처럼 말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서도 옳다는 거예요.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멘.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아멘. 옳은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처럼 말하십시오. 아멘.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고 싶은 분들만 나오세요. 어디선지 예수 믿으면 돼요. 제가 원하는 것은, 교회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육적으로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거는요, 그것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된 이유가 그겁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길을 가야 돼요. 순교란 무엇인가? 첫째,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 제발 죄인들 보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죄인들 심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땠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어땠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지금 우리는 어떤데요? 자신 발견하지 못하고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사건 속에서 주님 저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이것이 안 나오고, 그리고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안 나오고, 나는 옳고 저들은 틀렸습니다. 함께 조롱해요. 함께 정죄하고. 그 천국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싫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저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을 보고 무엇인가 발견되었을 때 자신이 돌아봐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이 유대교가 이 역사, 이 기독교가 생기는 역사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유대교인들, 공회가, 바리새이파, 대제사장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집사를 죽였다. 하나 역사적 사실이죠. 순교했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기독교가. 그러면서도 번성했다. 맞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데요. 그 과정 중에 순교란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벌어졌는가라는 겁니다. 공회에 끌려 나와서도요, 담대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공회라고 하는 것이 유대 백성들을 다 재판하고 모든 걸 다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딱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제일 두려운 것이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예수님 복음에 맞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두려워해요. 자꾸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고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상황 속에서 섭섭하고. 저는 섭섭하다는 사람들 있던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조롱 속에, 그 무시 속에. 이 예수님보다 더 섭섭한 분 있으면 섭섭하다고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뭐가 어때요? 보면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죄를 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복음 이외의 말을 가지고 저게 옳다라고 주장하지? 옳은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라, 용서로 영원히 해라, 미워하지 마라. 근데 막 증오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복음 이외의 행동들을 하고 복음 이외의 말들을 하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해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냥 거대 담론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이 스데반 집사처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미워해야 될 사람. 스데반 집사가 억울하게 죽잖아요. 당연히 억울하죠. 스데반 집사는 옳고 돌로 치는 사람들은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틀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억울해서 못 살죠. 못 참아요. 왜 그렇죠? 자신 발견 못해서. 예수님 몰라서.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 사건은 이후에 이제 이 행전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사건 이후로 이 많은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유대교인들에게.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이쪽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즉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예수님의 유언,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내가 오라, 내가 해야 오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우리가 못해야 나라가 좋아져. 내가 죽어지는 것이요, 나에게는 가장 큰 일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일로 보면요, 나는 굉장히 훌륭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제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좀 지켜주세요. 나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대하게 해주세요. 이것 갖고 가십시오. 이거 없이 그저 거대 담론처럼 나는 예수 믿습니다, 믿고 부활, 믿고 뭐 구원, 그건 구호일 뿐이에요. 슬로건 믿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로건 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들을 대입하면 많습니다. 유대교인이 아니라 물질이, 세상이, 권력이, 무슨 지역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무시해서 돌아가서 다들 그 땅을 가지도 않았어요. 저기는 우리 아브라함 백성들이 사는 데가 아니야,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사마리아까지 가. 너희들 진짜 가기 싫지? 저기는 다 부정한 사람들만 사는 것 같지? 가라. 가서 나 예수를 증거하라라는. 땅끝까지 너희들 점령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스페인, 가라. 나 예수를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가라는 건 뭐죠?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복음 위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틀린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저 사람들은 용서하면 안 되는 집단. 왜? 용서 못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용서 안 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삭개오가 용서받았고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았어요. 세상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한번 정치 역사를 볼까요? 툭하면 북한을 선거 때마다 끄집어 드립니다. 그래서 선거 치르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는 거죠. 요즘은요, 북한 갖고 잘 안 믿기니까 일본을 등장시킵니다. 일본을 미워해라. 반일.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북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본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미워하고 죽창가 들으라고 하실까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어디는 나 가기 싫어요.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난 가기 싫어요. 가라라는 겁니다. 땅끝 가기 싫어요. 아이고, 우리가 헬레니즘 그리스한테 얼마나 당했는데요. 로마한테 지금 어떻게 당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구원하라고요? 그들에게 그 좋은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하기 싫죠. 제발 복음 위에 말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미워하라, 증오하라, 이 말은 다 틀린 겁니다. 오로지 옳은 말은 용서하라, 사랑하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스테반 집사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어갑니까? 근데 억울하다는 소리 안 해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막 교회 보면 저 사람이 틀렸니? 저 사람이 옳으니? 뭐 섭섭하니? 교회에 섭섭하니? 병원에 섭섭하니? 이래갖고 신앙 장성 못합니다. 여러분, 제발 스테반 집사가 이 사건, 유대교인들에게 박해받아 순교했다라는 이 큰
담론 가지고 보지 마시고 이 상황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는가?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움 없이 사랑으로 온전히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 펄펄 뛰죠. 교인들끼리도 펄펄 뜁니다. 서로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뭐 세상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막 다퉈요. 내가 오라. 그게 안 되면 속으로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너희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자, 이 말씀을 그리고 이제 사울 앞에 거기에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 모르면요, 그게 마땅한 줄 알아요. 진리를 모르면요, 예수하는 지식이 모르면요, 용서와 사랑의 기쁨을 모르면요, 심판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아요. 지금 세상에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기 30, 여기 30, 60%래요. 이게 마땅해라고 생각. 마땅한 건 스데반 집사의 행함입니다. 아멘.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런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옳아. 이게 마땅해. 우리가 새벽 시간에 민수기를 하는데요. 발람이 내가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는 예언자로서 큰 능력을 갖고 다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구나. 진리를 몰랐던 사람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사울이 그렇게 변합니다. 마땅히 여겼던 사건들을 가지고 통탄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가 일으킨 단초입니다.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앞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된다 그러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사울은 누구고 바울은 누굽니까? 사울은요,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에요. 그래갖고 대부분 베냐민 지파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어떤 뭐 예수님 영접하고 사울이 바울 이게 아니라 이름이 원래 두 개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엔 다 그래요.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헬라어식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성경에서 사울이란 말을 안 쓰고 바울이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을 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가야 전도가 되니까. 헬라어를 쓰는 헬레니즘에 가서 전도하려면 현지화하는 겁니다. 현지화. 그래서 그렇게 알아셔야지. 사울과 바울은 뭐 하나님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울이 바울 됐나 이름을 바꿨나 그게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됐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헬레니즘 문화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훨씬 더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이라는 이름을 택하게 된 겁니다. 어디 가서 또 이상한 말씀 하지 마세요. 워낙 성경 공부를 안 하시니까 쓸데없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정말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는다. 무엇인가? 예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냥 말로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느냐? 그러면 예수처럼 사느냐? 항상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온 지구상에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그 평안과 그 안식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소유하도록 저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전히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으로부터, 몸된 제단으로부터, 몸된 하나님의 일터로부터,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우리의 변화로 이제 확장하여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국까지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의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곳까지,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옳고 그름을 넘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 그 사람들 그곳까지 우리의 마음들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발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경건한 수단, 권능의 수단, 정말 사랑과 용서의 수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